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찰스 브론딘이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넌 다음에 내가 한 사람을 업고 다시 저쪽으로 외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했더니 그 군중들이 환호하며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나와 보십시오. 제에게 엎혀서 저쪽까지 같이 건너가 보십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혹여나 자기가 이렇게 걸릴까봐 다 침묵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나오셨는데 저는 이 기도회가 응답의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맛보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기적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파되어지고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믿고 있는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은 예수님의 관에 들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고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 가는 곳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누구든지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믿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는다고 하더라. 귀신 들려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귀신이 예수님 한마디에 울며 떨며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 중풍병자도 나았다고 말하고 소경도 나았다고 말하고 전은자도 다시 걷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저 거라사 광인 그 광인도 귀신한테 노임을 받고 제정신이 됐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 하는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소문을 이 이야기를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자주 읽고 읊조리며 자기에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없던 믿음도 다시 돌아오고 생깁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여인은 12회 혈류증 앓던 여인입니다. 혈류증은 아마도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유의 병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우리도 아침에 소변을 보다가 피가 나오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가슴이 덜컹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은 유출병이라고 해서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굉장히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적 삶을 망가뜨리는 병인 것이죠. 진짜 인간답게 살려고 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좋다고 하는 모든 병원들 다 찾아봤고 다 다녀봤고 또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고 좋다는 약 다 먹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가면 갈수록 병은 중해집니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이 닥터 저 닥터 다 만나고 다닌다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산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좋다고 하더라 하고 가고 저기 가고 그 가는 비용 또 그 예약을 걸어놓고 만나고 그 초조해하는 마음들 또 들어가는 그 돈 아파트도 하나 팔고 땅도 하나 팔고 그렇게 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더 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저는 좀 많이 봤습니다. 울산에 사회 갈 때 그런 사람들 있어서 교회가 돕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 차도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병에서 놓일 수가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특송 불렀는데 딱 맞네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저는 오늘날에도 이 성경의 역사, 오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실제로는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끄떡끄떡하고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찰스 브론딘 이야기처럼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 질병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본 적도 있고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어떤 분이 예수님 믿는데 차 사고가 나서 아내가 죽고 그래도 믿음을 추스리고 또 애써서 사업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부도가 나고 그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낙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고 애를 쓰며 살아보려고 하는데 출소해서 나왔더니 그 사랑스럽고 의지가 되었던 자식이 가출을 해서 집에 들어오지를 않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는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이? 이런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한테 탈탈 털렸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답은 안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그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 소문을 들으면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고 복음서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믿음이 일어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올라오면 행동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27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12의 혈증으로 고생한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자 하는 일이 뭡니까?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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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일어나 나가지 않았다면 전혀 고치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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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도 않으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짜 믿음이 생기면 생각부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구원 자체이시다.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무리를 해치고 어떤 장애가 와도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으니까. 그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낫는다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말하며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 때. 오늘날에도 성령의 기적이 있는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역사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국에는 그분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입술로는 믿습니다.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추구하지 않는다는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행동이 일어납니다. 추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추구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다 될 것이면은 굳이 교회가 수요 기도회로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혈류 여인이 집에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되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곳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온 천지에 다 계신데 내가 꼭 굳이 거기 찾아가야 되나? 내 방에 앉아서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말씀하신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올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 이 기도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는 그 기도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뭔가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회로 나오셨습니다. 이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좀 우리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기도에 가면은 뭔가 해결이 된다 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해야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오고 고침을 받고 해결되고 고침을 받고 주님을 믿고 만나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빨아당긴다는 것이죠.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쑥 하고 빨려 들어와서 이 여인에게 들어갔고 혈육 근원을 즉시 마르게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이죠. 즉시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느끼고 계셨죠. 그런데 막지를 않으셨습니다.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손을 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걸었지 않습니까? 오라 하시면 제가 걷겠나이다. 오라 하니까 풍랑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그가 풍랑을 밟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믿음이면 얼마든지 능력을 공급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요구조차 들어주시다니. 주님, 저도 풍랑을 밟고 싶습니다. 이게 뭐 세계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교회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향이 계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도 보십시오.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구하면 얼마든지 능력을 공급하겠다 하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빨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힘이 나가는 것,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원하십니다. 믿음만 있다면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12해 동안 고통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해결 안 됐던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같은 자리에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죠. 한 사람은 응답받고 한 사람은 아무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입니다. 모두 다 문제 가진 사람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또 모두 다 고침받기 원하고 모두 다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사명 감당하는 삶, 좀 더 부유한 삶. 그런데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한 장소에 있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자주 읽고 자주 읊조리며 자기에게 자주 들려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언급하며 기도하시고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언급하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저는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안전뱅이도 일으키셨고 눈먼 자도 눈뜨게 만드셨고 걷지 못하는 자도 걷게 만드셨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지 않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믿음이 올라와요.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은 오병이 여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족함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또 행동이 따라오는 믿음이 되기를 구하십시다. 참된 믿음은요, 행동이 따라옵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빨려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근원을 말라버리게 만드는 그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